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인데요. 사진에 이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주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문구일 겁니다. 이걸 어디서 났냐면, 집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셔요. 제가 목사였던 걸 알고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니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래. 이런 겁니다. 니네 기독교인들 왜 그러니?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돈에다 그걸 찍어가지고 그 돈을 돌리게 되면 그걸 보고 누가 예수님을 진짜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업과 비슷한 건데, 누가 영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영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돈에다가 우리 가게 이름 찍어가지고 아니면 내 상품 이름 찍어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비단 이런 행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한두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시내에 그 번화가 같은 데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그나마 그건 폐가 좀 덜한데, 그 지하철에서나 그런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전도,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 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어느 교수님이 글을 올렸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분이 그렇게 막 협박하듯이 외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얼마나 뭘 저렇게 알고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무례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그건 사실은 오히려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돈에다가 그 도장을 찍고 하는 거, 제가 뭐 북한이나 이런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화돼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곳이라면 이 방식으로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자,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전혀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전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횡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가만히 보면 그분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도 어떤 분이 차, 옷, 모든 곳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서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분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요. 대단하다, 저렇게 사시는 모습이. 그러나 한편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구호 안에 들어있는 왜곡된 신앙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너무나 천박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값싼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도대체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값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우리 존재 자체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값 없이 주셨다, 그냥 주셨다, 이렇게. 근데 값 없이 주신 걸 우리는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밤 당신이 죽었을 때, 죽었다 깨어나면 천당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그럼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대답 못하면 천당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당에 가는 거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고 세뇌당하고 그렇게 세뇌돼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의 능력, 그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 그거 알고 있어, 나 지금 사실도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귀신도 마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 잘못된 신앙은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여자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 일으키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는데 뭐 회개를 안 할 뿐 아니라 나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선배 목사님이 가서 조언을 했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냐? 아유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했다는 말,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까지 행위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천국 가셨을까요? 그런 분 천당 갈 수 있나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몰고 정말로 천당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거랑 별개로 그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아니지.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분보다 좀 덜한 분들은 어때요? 한 10년 전에 아주 시끄러웠던 그 전모 목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청년들 그렇게 성추행하고 그런 문제 일으켜놓고 나서 뭐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 나서 또 가서 홍대 어디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은?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라고 했던 그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 문제, 여자 문제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한다거나 그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 천국 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다 없다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천국행 티켓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정론이 있잖아요. 사실 너무 그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예정됐으니까 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널 예정하셨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할 수 없어요. 1차원의 세상에서 2차원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고 2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다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칼빈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이제 그만둔 지 12년 돼가는데 목회 그만둘 때 그런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고백해야 갈 수 있다. 고백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는 자신이 왠지 교만한 듯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느 하나 제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이게 맞아 라고 단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해지는 거고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악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천국행 티켓은 따놨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이후의 모든 삶과 이런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런 우리에게 주는 지침들과 이런 조언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떠나는데 뭐 어떻게든 천국 가는 건데 뭐 내가 굳이 나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행 티켓을 따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관심이 없어져요. 이제는 내세는 확정해놨으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뭘 필요로 하죠? 복이 필요합니다. 복.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내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간 이 리스크, 여기서부터 보호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해야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들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너무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해갈 수 있냐, 재앙을 피해갈 수 있냐가 교회에서 다 주된 이 설교가 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네 창고를 열어라. 도대체 이 풍성한, 이 많은 이 말씀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모든 설교의 귀결이 다 복이겠습니까?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설교를 막 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싸해지죠.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자꾸 죄를 얘기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 현실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비추어 보게 되면 사실 자꾸 저를 탓하게 되고 우리를 탓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좋은 뜻을 하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니,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세상에서 힘들 때 있다 교회에서 받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위로는 너 잘못한 거 괜찮아, 계속 죄죠, 너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내가 밭을 봤어요. 이 밭에 봤는데 이 밭에 수백억어치의 이 보물이 갇혀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덮어놓고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예요. 이 보화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수백억짜리의 보화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1억쯤은 다 팔아서 내가 없이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복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맘몬이라고 하는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뭐예요? 건강과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윤리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에게도, 성도에게, 장로에게도, 집사에게, 성도에게도 윤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임에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수백 명의 여자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되게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방송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또 잡혀가고 또 나와서 또 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명석이 나쁜 사람인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정명석이를 따라가고 있는 그 복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 정명석이를 우리가 이단으로서 굉장히 욕을 하고 문제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 그걸 너무 그렇게 쉽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주인이 누구였냐? 내 자신의 주인은 나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안 되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말 던진다고 듣고 보니 좋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결심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내가 신중하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할 고백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습득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앞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무거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천박한 구원관 버려야 됩니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무례한 전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